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밝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올해 세우셨던 목표와 소망을 잘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웃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 그런지 새해 소망과 또 결심했던 것을 잘 지켜나가기가 힘드신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 새해가 밝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새해 소망을 새로 마음먹고 출발하실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새해의 꿈과 비전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정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힘차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묻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어른에게 거꾸로 물어보면 엄마는 꿈이 뭐야? 아빠는 비전이 뭐야? 그러면 나는 됐고 니네나 꿈과 비전을 잘 이루라.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물으실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꿈은 뭡니까? 엄마의 비전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 안에서 엄마와 아빠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목표와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도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야지라고 다 소원을 하고 계시죠? 대충 하다가 말아먹자 뭐 그런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다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올 상반기에 오게 될 대학 입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정했지만 그것을 100%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목적은 있는데 목표는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만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요.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것입니다.
만일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가는 노력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은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운전해서 길을 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다면, 지금 운전하고 가시는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글쎄요, 저도 지금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말이 없다면,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렇게 떠밀려 가듯이 표류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고서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요, 갈보리 믿음교회에 내 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의 소원입니다. 저도 욕심이 없어가지고 꼭 우리가 내 집을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원치 않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보리 믿음교회에 own 빌딩을 가져라 라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고 저의 비전인데요, 그것이 올해 안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도 세우지 않고 목적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건물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추구하다가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고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에게 적어도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꿈과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공유하시고 또 동참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주신 분이 있어서 교회로 나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누군지 생각난다.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제 발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있다. 나보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말한 사람이 있다. 제 발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점치기 위해서 무당에게 갔는데 무당이 점괘를 쫙 보더니 당신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무당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배도 손 드신 분 한 분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것은 참 전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진짜 전도는 우리에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의 성도라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었는데, 아마 나 혼자였으면 교회 갈 일이 없었을 텐데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초청해 줬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제가 더 손을 드시도록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2층에도 손을 드신 분이 계시겠죠? 괜찮아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드립니다.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전도의 전문가에게 여쭤봤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할 때에 3명을 초청하면 그 중에 1명 정도 교회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분을 초대해도 그 중에 교회로 진짜 오게 되는 사람은 1명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10명을 교회로 초청했다고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10명이 교회에 오면 그 중에서 예수 믿게 될 확률은요, 확률적으로 보면 1명 정도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하려면 수학 문제를 드립니다. 몇 명을 초대하셔야 됩니까? 30명이죠. 30명을 초대하면 3분의 1이 오니까 10명이 올 것이고, 10명을 초대해서 교회에 왔을 때 그 중에서도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1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숙제, 올해 목표는 뭐냐 하면요, 우리 모두가 적어도 30명을 초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0명을 초대하면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오실 거고, 10명 정도가 오셨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30명을 초대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하면 30명 중에서 10명은 올 것이고, 3명을 초대해도 1명은 올 것이고, 10명 중에서 1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2020년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목표 중에 하나는 30명을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하시고 실천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세들백에서 큰 교회를 일으키신 릭 워렌 목사님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로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평생에 그분의 모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One more soul for Jesus. One more soul for Jesus.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에게 인도하자. 그 아버지가 평생 전도에 힘쓰시는 것을 보고 자란 릭 워렌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세들백 지역에 막 새로운 주택단지가 생겨나고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면서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새로운 주택단지에 들어와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젊은 엄마 아빠들의 최대 고민은 아기가 어떻게 빨리 기저귀를 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아기를 처음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첫 아이가 언제쯤 되면 기저귀를 떼나요?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생각에 1살에서 2살 사이에 기저귀를 떼었던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한 2돌 전후로 이제 프리킨더를 가기 전에는 기저귀를 띄고 파티 트레이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널서리에 가야 선생님들이 좀 덜 고생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는 게, 얘는 파티 트레이닝이 됐냐, 기저귀를 뗐냐, 그것에 따라서 값도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 방송국에서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지금 손자가 4살인데 아직 4살짜리 손자가 기저귀를 못 떼고 있으니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소아과 의사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받았어요. 요즘엔 4살, 5살 아이들도 아직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보다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에 엄마 아빠들을 많이 초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엄마 아빠도 힘들지 않게 이 파티 트레이닝을 잘 시킬까라고 하는 세미나를 제공해 주면서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세들백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있는 코리아타운의 이웃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관찰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코리아타운에 임시로 와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교회가 제공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네트워크를 해주고 또 삶의 어떤 필요들을 공급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우리도 이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내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다니는 직장, 우리가 늘 다니는 식당, 우리가 늘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들 자신이 먼저 확실히 복음을 체험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는가, 그것에 대한 자기 셀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줘야 되겠다. 전도의 출발점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 팀의 멤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전도했고 남아서도 전도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가 선교팀에 조인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마케도냐에 조금 더 스테이하면서 빌립보와 마케도냐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살피도록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선발대가 되어서 고린도까지 전진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증언군이 오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겠다.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reject, 반발과 거절을 당했어요. 반발이 나오고 거절을 당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도 말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말씀을 근거로 해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저항과 거절이 있는데도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예수님을 분명히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런 전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38년 된 중풍 환자가 일어났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아는 말썽꾸러기예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 자해를 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을 발휘하는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마을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살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무섭게 했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멀쩡한 사람을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기뻐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마을에 있어서 너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기서 전도해라.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식구에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에게 전도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친구를 전도해 봤는데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친구 중에서 제가 인도해서 교회로 나온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최고의 절친, 정말 3년을 같이 다닌 친구에게 틈만 나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 해도 그 친구가 아주 단호하게 너 나랑 의절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나랑 계속 친구하고 싶으면 절대 교회 가자 말 하지 마. 그래서 끝내 그 친구는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3글자 중에 2글자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권자, 혁자. 3번째 글자는 안 가르쳐 드리고. 그 친구가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은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자기 동네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저렇게 인생이 불쌍하고 우리가 다 싫어서 피하는 위험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이 한번 와서 만나고 가신 다음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변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자기 자신이요 복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이 로마였고 또 지금도 있는 말이지만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은 세계 정복을 위해서 길을 닦았고요. 거기서부터 군대가 나가고 많은 물자들이 도로 로마로 돌아오는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되는 로마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을 올 한 해의 목표로 세우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그걸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병에 걸려서 암과 투병하면서 정말 이 암으로 나는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암 투병하는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 우리끼리 들으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갔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도달했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해주시고 그 전도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생토록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떠나가셨어도 그 세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우리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오빠가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 전도 훈련을 시켜주세요. 전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 좀 공부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학교 3년 가시는 목적은요,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가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바로 전도하러 나갔다고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 자기 자신과 동생들은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신학교 갔다 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뜬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람,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거 확실합니까?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대로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그것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삶을 통해서 진실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생업이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동료와 집에서도 같이 살아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직장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같이 다니고 전도도 같이 하고 굉장한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고요. 같은 텐트 메이킹의 짭을 가지고 있었고요.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한 팀워크가 있었고, 올해 갈보리 믿음교회 주제가 뭐죠? 연결이잖아요. 연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커넥트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고 같이 일을 해도 더 잘할 수 있었고 함께 전도하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메이킹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군대 이동이 많기 때문에 군수 보급 물자에 오다가 많이 들어왔어요. 군대에게 납품하는 텐트 메이킹 할 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군대에는 많은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천막을 굉장히 잘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일을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그 식당의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을 만큼 줄 서는 식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도 걸어 놓으시고 성경 말씀도 걸어 놓으시고, 이 식당 주인 사장님이 너무 인상이 좋다, 음식도 맛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전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제일 유명한 미국 식당이 있죠. 인앤아웃 버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요, 컵의 밑에를 딱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최고의 맛있는 햄버거 집이라 캘리포니아에 오면 한 번쯤은 다 먹어보고 만족하는 그런 햄버거 집이에요.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요, 그 인앤아웃 햄버거 집의 매니저는요, 연봉이 16만 불이나 된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연봉을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비슷한 종류의 다른 햄버거 집의 매니저는요, 5만 불도 받지 못해요. 왜 똑같은 햄버거 장사를 하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매니저들에게는 5, 6만 불밖에 안 주고, 인앤아웃 버거, 자꾸 인앤아웃 버거 외우면 제가 뭐 광고비 받은 줄 아는데 받은 거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집에서는요 16만 불이나 되는 연봉을 주겠습니까?
직원들이요 다 해피해요. 고객 만족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컵 밑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놔도 누구 하나 컴플레인 하는 사람 없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이 납품한 텐트가 일주일도 못 가서 찢어지고 바느질이 엉망이고 퀄리티가 나빠갖고 다 클레임을 받고 리턴해버리는 그런 엉터리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니죠. 전도는 나중에 하고 텐트나 잘 만들어라,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만드는 텐트가 정말 품질이 좋고 정직하고 정말 바느질도 품질도 더 나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으십시오라고 전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그래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반드시 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혼자 나가서 전도지 뿌리려고 해보세요. 아마 혼자 나가시면요 나갈 때는 씩씩하게 나가가지고 하나쯤 주려고 그러다가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도로 집에 가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나가면요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전도하러 나갈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내보내신 예수님의 방법을 제일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게도 몰몬 교도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까만 명찰을 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남자 대학생들이 둘씩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길거리 코너에서 전도하시는 많은 사람들 보셨습니까? 주일 아침에도 평일 아침에도 깔끔한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뭔가 전도지를 끌고 와서 사람 많이 모이는 거리마다 서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안타깝지만 보통 개신교 교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받는 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도 교회로 온 한 편지를 뜯어서 봤는데요. 한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웬 국제우편 편지가 왔을까? 반가운 마음에 딱 뜯어서 보니까 저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웬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히 쓰신지 아마 이민교회 주소록을 다 뒤져가지고 모든 목사님 모든 교회에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소에다가 제 이름까지 다 적어서 보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도하려고 힘쓰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많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으로 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은 팀으로 전도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 도시를 들어가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 못하지만 같이 팀이 돼서 협력하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의 4개 노회 연합 신년 할애식에 다녀왔습니다. 플로턴에서 모였고요. 서노회, 서남노회, 서중노회, LA노회 많은 교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강 목사님, 신년 할애 가시죠? 네, 갑니다. 플로턴까지 운전하기가 힘든데 날 태우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LA에 사시는 85세 되신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목사님이고요. 영락교회에서 45세부터 65세까지 20년 동안 부목사로 심호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하늘 같은 선배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같이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시고 갔어요. 가는 길이 1시간 반 걸렸어요. 그 목사님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는 안 해보셨어요. 물론 젊었을 때 잠깐 하시긴 했는데요. 거의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만 끝까지 은퇴하신 분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김기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후임이신 박희미 목사님에게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해보시오 말씀을 하시고 북한에 가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박희미 목사님은 유언같이 남기신 김기영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 담임 목사가 돼서 영락교회 가신 후에 우리도 그러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 실무 책임을 이 부목사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도의 원리가 다 그분에게 나온 말이에요. 3명 전도해야 한 사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교회가 10,000명을 전도하려면 몇 명 초대해야 되겠습니까? 3만 명 이름을 적어내고 어느 해 6월 30일 주일에 3만 명을 다 그날 하루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나서서 초대하자. 그리고 그날 하루 전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10만 불의 예산이 든다라고 계획에 딱 잡혔어요. 근데 영락교회 안에서도요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출석 인원이 2,000명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2,000명이면 됐지 뭐 더 교회가 성장해서 뭐하고 남의 교회는 뺏어오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10만 불이나 쓰는 것은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앞장서서 전도하는 날을 이렇게 셋업해 준 것에 고맙다고 하시면서 나는 평생 다녀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전도 행사를 위해서 10만 불이 필요하다면 나는 10,000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1,000명을 인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2,000명까지 적어내신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 이름만 다 적어낸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초청장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직접 만나고 다짐을 하고 어느 날 어느 때 우리 교회 제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니까 한 번만 와주십시오. 심지어 그 목사님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LA의 한식 뷔페 식당에 식권을 200장을 사가시고 자기가 초대하신 분에게 일일이 가서 꼭 식사도 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대하셨대요. 그 결과 놀랍게도 3만 명의 이름을 적어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주일 하루 동안 영락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10,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출석 인구가 2,00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일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5년, 10년 지나는 동안에 영락교회 출석은 2,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됐어요. 전도의 원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10,000명을 전도하자고 도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해 30명을 초대하고 10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명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답이 작은데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올해 한번 전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7절에서 거기서 옮겼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회당의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들어가서 그냥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 바로 옆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식구들과 다 더불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지요.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회당장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의 온 집안도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그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해야지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예, 되겠죠. 근데 요즘에 20대 청년들의 교회 출석률은 5%라고 해요. 저는 우리 산부 예배 가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하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정말 축복하고,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20대의 5%밖에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95%가 전도 대상자니까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파는데 신발을 신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신발을 팔아먹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왜 쉬워요? 신발 신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데 95%는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신발을 팔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교회 나가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신발을 못 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95%가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다 신발을 사 신으면 대박이 나겠구나. 교회 나가지 않는 20대의 95% 중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나오기 시작해도 청년들에게 전도가 대박이 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아타운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장점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편안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전도하십시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지만 하기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없다고 생각하면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빅시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좀 거절하고 핍박하고 너를 쫓아냈다고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에는 내가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빅시리에 살고 있어요. 로마보다 더 큰 도시에 살고 있어요. 또 여기에 한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A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요새 4월에 총선이 있다고 유권자 등록을 하라고 하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남가주의 한인 이민자 숫자가요 40만 명 이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는 한인들의 숫자는요 50만에서 70만 명이 있어요.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찬스가 오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구원받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동안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프리카까지 안 가셔도 괜찮아요.
30명만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같이 읽은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팔면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를 경험하고 내가 가진 것이 진짜인데 이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으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 낚시를 거의 못 해봤는데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그렇게 낚시하러 가시는 게 좋은가 봐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어느 형제님의 집에 안방에 신방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싯대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쫙 낚싯대가 전시돼 있었어요. 한 2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연어, 저기 참치도 낚고 뭐 큰 물고기도 낚고 낚시를 하는데 그렇게 즐겁대요. 낚시하러 가신 분은요, 그 낚싯줄 끝에다가 고리와 미끼를 걸어서 던지는데 몇 번이나 던지나요? 모르세요? 잡힐 때까지 던지잖아요. 잡힐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계속 잡힐 때까지 던지는데요, 정말 그 일렁이는 파도 속에 바다에 나가서 그 힘들게 낚싯줄에다가 미끼를 걸어서 고리를 걸어서 바다에 던지기를 10번도 하고 100번도 하면서 그걸 하나도 싫어하질 않아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10번 던져서 한 번만 물어도 좋은 물고기를 잡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와서 그냥 사진도 찍고 뭐 자랑도 하고 식구들이랑 나눠 먹고. 전도의 기쁨과 낚시의 기쁨 중에 어느 게 더 기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10번도 던지고 100번도 던질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는 그 한 분에게 10번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100번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아이 그래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왔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기쁨은 큰 물고기를 잡은 기쁨보다도 훨씬 더 기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몇 명 하시겠습니까? 30명 초대하시는 겁니다. 30명 초대하시면 그 중에 10명은 오실 거고요, 1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호 아시죠? 연결, 그리스도와 연결, 성도와 사랑으로 연결, 이웃과 복음으로 연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는데 무슨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이 오빠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간증한다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칭찬받는 직장과 가정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시되 전도하는 사명까지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그 가운데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